사랑으로. 여기까지요. 한 3년 반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했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말에 의하면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 못했죠. 그 말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 말처럼 지난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지난날을 후회하고 또 회한에 차서 어떤 자기 행동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성경도 예레미야서 굉장히 양이 많죠. 이사야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이사야서는 적어도 2명 아니면 3명이 함께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라면 한 3대에 걸쳐서, 한 3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한 거라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방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언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7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나는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권유를 받는다, 하나님의 권유를 받는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권유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속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나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속아 넘어갔습니다. 난 하나님께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기 속았다, 권유, 원래 히브리어에서 타파라는 동사인데요, 그 의미는 유혹한다, 꼬인다 또는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나를 꼬이셨나요? 왜 나를 꼬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꼬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꼬이셨으므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나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꼬아 넘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대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7절 뒷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어요. 누구를 이겼다고요? 나를 이기신 거예요. 내가 안 속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속아 넘기시는데 내가 안 넘어갈 재주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져서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뭔가를 했더니 그로 인하여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아 넘어가서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둘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줄에 내가 말을 했거든요. 외쳤거든요. 그걸로. 그리고 선포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서 내가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마 10대 중후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딱 40년을 채우고도 넘는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60이 다 되도록, 60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는 것은 모욕, 조롱, 치욕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다음 말씀들에 보면은, 여기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들에 보면 모든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예레미야는 평생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욕거리가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유다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200~300년 지나다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었죠. 지금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지금 요 무렵 때에서는 점점 쇠퇴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잘 됐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그 모진 공격을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그 무서운 적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뿐이었습니다. 잠깐뿐이었고 다시 환란의 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물론 등장하기 전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유다에 큰 재앙이 닥치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것을 이 요시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개혁했던 위대한 왕 요시야 왕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한창 왕성한 나이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 전사해버리고 나니까 온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슬픔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새로운 왕을 세웠지만,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지만 이집트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또다시 다른 왕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3, 4년 후에 세계 역사에 대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와 신흥국 강국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집트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패전하게 되고 이제 중동의 세력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집트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큰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흘러서 598년에 이제 바벨론이 드디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1차 함락됩니다. 그리고서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석 달 된 왕 여호야긴을 산채로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나라의 지도자들, 관리들을 모두, 장정들 모두 포로로 끌어가 버렸죠. 몇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게 되죠. 매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조공을 바벨론에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 땅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지요. 100년 전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100년 전의 역사를요. 100년 전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포위해서 공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로 하여금 물러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다가 자유를 누리게 만들었죠. 다 주변 국가 다 망했지만 예루살렘, 유다만 남았거든요. 그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일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 신흥 강대국 바벨론도 곧 물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성소가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 더군다나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았느냐.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언약해 주셨느냐? 네 후손 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심지어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쳤듯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마침 몇 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이쪽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가 이제 힘을 길러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유다는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을 설득해서 연합을 구성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자고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라도 독립을 쟁취하자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다 무너진다. 너희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바벨론에 굴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 가서 살고 와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인 거예요.
예레미야 목에다가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멍에를 씌우신다.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씌워주신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거기에 복종해라, 굴종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한 피를 나눈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벨론과 싸워서 어찌됐든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지.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가 독립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엎드려서 포로가 되고 거기에 공물을 바쳐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예레미야 가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곧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 핍박을 당하게 되죠. 목에 메고 다녔던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안 되겠다, 멍에를 새로 만들어라, 이번에는 쇠로 만들어라. 그래서 쇠로 만든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는 깨뜨리지 못하게 그걸 메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 아래 있기를 원하신다, 멍에를 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항아리를 사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박살 내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보다 못하니까 성전 총감독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저 높은 건물 위에 목에 나무 고랑, 칼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죄수들 목에 씌우는 칼을 씌워가지고 거기 가둬놓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깊은 웅덩이에 밧줄로 매달아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밧줄을 놔버리는, 그 속에 밧줄과 함께 들어가 버리는, 나올 길이 없는 거죠. 물도 없는 구덩이 속에 붙잡혀서 다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천신만고 끝에 구출되어 나오고,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자기 고향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려고 그랬더니 너 도망쳐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려고 그러지, 붙잡아서 핍박합니다. 왕궁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으로 연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도 힘든 거죠. 온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아무도 예레미야 편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들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울부짖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속이셨나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나요? 이겁니다. 핍박을 못 견뎌서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은 단지 핍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예언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군 지휘관이 와서, 총독이 와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고 설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동안에 계속 예언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자기 편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우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갔을까요? 안 갑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안 갑니다. 왜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언하는 내용을 자기도 못 받아들이겠는 겁니다. 자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예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핍박 때문에요. 두 번째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세 번째 이유,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40평생 동안, 60평생 동안,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요.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악을 행했던 거 회개하고, 연약한 사람 착취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살려보고자, 예루살렘을 살려보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으로 빠져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자기가 40년 동안 외쳤던 것은 헛소리였던 거예요. 아무 효과 없이 완전한 실패. 그 실패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역에 실패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핍박받고 나도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외치고 다니고 그렇게 외쳤지만 단 한 명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이 아무 의미 없이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바벨론을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그 자체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 다른 동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혀 영광을 보지 못했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 사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못했고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587년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다 빼앗기고 왕은 죽고 자기의 아들들까지 다 죽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죽거나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만 남게 되고, 그나마도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당해서 살 수 없게 돼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먼저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말, 성전 믿지 말라,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이곳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 거였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다. 예레미야 예언들이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 제사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시 읽고 다시 찾고 회개하고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새롭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을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신학, 그리고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절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길처럼 그런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자기도 의미를 알지 못하며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일이 마치 헛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효과 없이, 아무 성과 없이 헛일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다 헛것인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헛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일생이 아무 의미 없는 헛일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헛일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예레미야처럼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한탄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록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참으로 예레미야처럼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하셔서 불붙는 것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